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때로는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 또 이런 일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나이에 교회에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하게 교회를 출석하고 또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은혜가 됐나 봐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쭉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귀에 쏙 들어와.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을 때마다 참 감사했어요. 저분이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느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가.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로부터 발걸음을 뚝 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정말 그걸 기대하고 그걸 신앙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그 당시에 뭔가 정말 기대하고 정말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 소망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만사형통하리라. 이걸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고 자기도 그것을 되뇌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시험에 든 겁니다. 대체 이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이 늦가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 다니고 이랬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사형통한다 했는데 왜 이거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럼 내가 교회를 나올 필요가 있을까? 내가 신앙을 가질 수가 과연 있겠는가? 그때부터 뚝 발걸음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를 만날 때가 있지요. 그때 적지 않은 분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 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과연 이거 소망이 있고 정말 대가가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아까 그분처럼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 휘청휘청거립니다. 나중에야 시간 꽤 흘러가지고 겨우 추스리고 교회 다시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타격을 받은 거예요. 크고 작은 신앙생활에 데미지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망과 회의가 찾아올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할지 이걸 우리가 미리 알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견뎌낸 자에게, 극복한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가요,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일가를 거느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먼 거리,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는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돈 몇 푼에 목숨 거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야, 저 돈 때문에 목숨 걸다니. 근데요, 이건 몇 푼 돈이 아닙니다.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큰, 셀 수 없는 그러한 땅, 또 셀 수 없는 거대한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게 해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는 거지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거절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먼저는 생활 수준과 문화의 차이가 이게 너무 현격한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우르,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하란 지역 모두가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명동 또는 강남의 노른자위, 이러한 아주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있던 찬란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너무 안락해요. 너무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거기에 살고 싶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 어딘지도 모를 불확실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거 내키지 않는 겁니다. 또한 고대는 시족 사회가 아닙니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것은 모든 기득권과 안락함과 안전을 팽개쳐버리고 호랑이 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너무 위험한 거지요. 그뿐 아닙니다. 이미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제 아무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말해도 그것도 어느 정도 안전과 성공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야 할 이유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가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 2002년도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스펙트 이론이에요. 프로스펙트 티오리. 프로스펙트는 가능성, 어떠한 예상,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가 두 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근데 한 박스 안에는 돈이 1,000만 원이 딱 들어있습니다. 이걸 A라고 하는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A라고 하는 박스를 딱 선택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100% 확률로 1,000만 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B라고 하는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박스 안에는 2,000만 원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돈 한 푼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빵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0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라면 A라고 하는 박스와 B라고 하는 박스 둘 중에 어느 박스를 여러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 A라고 하는 박스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본능적인 그러한 깔려있는 마인드가 뭐냐? 자기가 얻는 이익보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손실에 대해서. 1,000만 원은 이 박스를 A를 딱 선택하면 무조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B라고 하는 박스를 선택할 때 2,000만 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못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1,000만 원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A 박스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프로스펙트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이론을 근거로 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안전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편안함을 그는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들은 이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요원한 겁니다. 아직 주어진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 기준으로는 이건 확률을 아예 매길 수조차 없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리 그것을 손에 쥔다고 해도 그의 나이 이미 75세. 몇 살 더 살지 모르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요, 참 이 아브라함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이 그걸 알려주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 어떤 계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그를 호칭하게 된 겁니다. 믿음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건 대단한 그 믿음을 막 발휘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무려 75세의 나이에 안전과 편안함과 기득권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간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어디로 이끌어갔는가?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말씀 하나 붙잡았습니다. 모든 것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떠나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토착민들이, 일곱 족속이 다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미 전에 이 아들 아브라함과 일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땅이라는 거죠.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니, 그 뭐예요 여러분? 기껏 갔더니 다른 곳이 아니라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땅을 하나님이 여기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 땅 받으려고 이 고생하고 왔습니까? 이거 다 버리고 왔습니까? 아니, 여기는 원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끌고 가려고 했던 곳이에요. 주려면 정말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곳, 하란보다 더 월등한 곳, 문화가 꽃을 피고 문명이 정말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곳, 누구나 저곳을 소유했을 때 정말 넋을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런 곳 주셔야죠. 이미 일곱 족속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고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언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이 땅을 기껏 주신다니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상황이 근데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왜요? 하나님 말씀 하나 믿음으로 붙들고 신앙생활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자식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 기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막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정말 멋지게 간증의 주인공 삼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게 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세상 돌아가는 원리대로 그냥 똘똘이같이 자녀를 키웁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식은 착착착착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냥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뭘까요? 주님, 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막 12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업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애를 씁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을 견뎌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위주로 사업해 보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애를 씁니다. 버텨내는 거예요. 때로는 배우자마저도, 함께 교회 다니는 배우자마저도 염려해요. 여보, 이래도 정말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막 버텨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셔야 할까요? 사업에 막 날개를 달게 해주시고, 팔로가 그냥 확 열리게 해주시고, 돈도 그냥 막 들어오게 하시고, 매출이 쭉쭉 늘어나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저거 되네, 저렇게 했더니 되네, 막 간증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경우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경우에 현실은 매출이 막 쪼그라들어갑니다. 점점 줄어가요. 불경기를 그대로 탑니다. 기도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 방식과 꾀를 따라서 구렁이 담 넘듯이 이 방법 저 방법 그냥 쓰면서 사업하는 지인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막 매출이 그냥 2배, 3배로 점프를 했고, 이제 좀 있으면 2호점 낸다 그러고, 미끈한 새 차도 그냥 한 대 뽑아가지고는 그냥 막 붕붕거리면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뒷모습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따라 사업한다고 이 고생을 하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재영 총신 수양에 잘 섬기고 왔습니다. 영국이잖아요. 선진국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정말 시작된 나라. 사람들의 하여튼 삶에 완전히 하여튼 그 매너가 탁 그냥 뿌리 내려 있는 나라. 영국 아니에요. 신사의 나라. 이 선진국에서 목회하고 선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수준의 그 학력들이에요. 다 박사학위들 다 가지고 있고, 게다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도요, 어이고 소위 삐까번쩍합니다. 옥스브리지라고 하죠. 옥스브리지,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글래스고 대학, 이름만 대도 전 세계 대학의 상위 랭킹을 포진하고 있는 그런 대학 다니는 유학생들이에요. 교인들이. 그리고 또 주재원들도 내로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유학생의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영국 파운드화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물가가 정말 너무 비싸더라고요. 미국 비싼데 미국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 유학생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방학 때만 되면 이 유학생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요. 한국 들어가서 있으면은
비행기가 빼고도 남는 거예요. 게다가 엄마 아빠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다 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또 영국 사는 교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기 중에도요, 교인들의 숫자가 대부분 뭐 한 몇십 명 정도 되는 겁니다. 몇십 명, 대부분 이 영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제일 영국에서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인데 보니까 300명 정도더라고요. 300명.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하여튼 교회 재정이 이게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좀 갖고 갔었는데 결국 다 흩어주고 왔어요. 다 흩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다들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아유,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막 그러면서 막 한숨 쉬면서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 지금도 유학생들하고 이게 이 대화가 이제 좀 잘 안 돼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 이 유학생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말을 막 고민 섞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신학교 교수 되려고 영국 와서 죽도록 신학 공부해서 박사학위 땄는데 한국의 신학교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고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일하면서 생활을 또 해야 되니 하나님 너무 힘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 흔들리는 마음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부분들.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망도 되고 답답함도 정말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 그리고 절대로 그가 놓치지 않았던 일,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자,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왜 그렇다면 예배일까요? 마음의 회의가 밀려오고 낙심이 자꾸 다가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건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즉 어떠한 답답한 현실, 어떠한 마음의 걱정, 근심,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회의도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고 착잡하고 낙심되는 현실을 능히 돌파하고 승리케 해주는데,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임하게 되고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되는 시간 예배예요. 또한 예배 시간에는 위로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시고 또한 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분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걸 마귀가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예배에 흥미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예배자리를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극간 예배는 나가서 뭐 하느냐, 예배 된다고 되는 게 있더냐, 안 되잖아, 그거 다 시간 낭비야, 쓸데없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유혹에 빠집니다. 예배를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가뭄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파이프를 내가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기득권과 안락함과 편안함 다 버리고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와보니 그 다른 곳이 아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려고 했던 그 땅. 얼마나 황당하고 낙심되고 허탈했겠습니까? 하지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가운데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대체 이거 뭡니까 싶은 마음이 들고 낙심과 회의가 자꾸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예배자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주 그리고 최선 다해서 예배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버텨내는 거.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인생과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오점으로 남은 것이 뭡니까? 애굽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애굽.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이 가나안 땅에 온 것만도 답답하고 이건가? 하나님 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수준인데 설상가상 기근마저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근이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반복은 중요하다, 의미가 심장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절 한 구절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그 땅에 가득했다, 2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요 어마어마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직은요, 믿음은 있지만 아직은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 믿음, 공고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 그 풍요로움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그곳, 거기 가면 내가 이 기근을 피해서 그래도 내 가축들 먹이고 내 식구들 배골치 않게 만들 수 있어. 거기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뺏겼습니다. 이 무슨 망신입니까? 아내를 뺏겼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다면 그냥 아내 뺏긴 채 끝났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을 출산해야 할 여인이기에 그의 아내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수모를 당한 채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텨냈어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즉 그분의 말씀을 벗어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냥 놔둬버렸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신학용어로 유기되었다, 유기견과 같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때려서라도, 매를 들어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 애당초 말씀 붙잡고 버텨내는 것이 사실상 가장 지름길인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버티는 게 지름길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나중에 보면 애굽에서 돌이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훗날 나중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7 족속이 이미 뿌리 내리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다 안겨주시고, 그 자손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복을 주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을 반드시 현실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대체 이게 뭡니까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버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한 기독교 신문사가 이렇게 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탁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기사가 누구에 대한 기사냐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계에서 가장 은혜롭게 찬양을 이끌어가는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 팀이 있습니다. 마커스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마커스에 남자 리드싱어가 있고 또 여자 리드싱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입니다. 이 소진영 간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기사를 특집으로 실은 겁니다. 이분이요, 열심히 마커스 팀에서 찬양 사역을 하던 25살에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황금기와 같은 그 젊음의 때 어느 날 몸에 막 오한기가 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평소에 건강하고 한 번도 내가 아픈 적이 없는데. 병원 가가지고 피검사를 받아봤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백혈병. 갑자기 이게 탁 밀고 들어온 거예요. 막 하늘이 샛노래지고 너무 뜻밖의 일이어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계속 울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혈병이구나, 혈액암이구나. 항암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4알씩 이 항암제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희소식을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혈모 세포라는 것을 이식을 받으면, 그 오빠로부터, 친오빠한테서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치료된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받으면 평생 아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평생 아기를 가질 수 없다. 결국 그 이식을 포기를 합니다. 계속 항암제를 먹는 거예요. 하루에 4알씩 계속 항암제를 먹는데, 그렇게 투병을 시작해서 5년 되었을 때입니다. 그 같은 마커스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남자 청년이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런데 이 소진영 간사가 항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이걸 알려줘야 하기에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나 이러이러합니다. 당신 만약 나랑 결혼하려면 앞으로 감내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하겠습니까? 다음 날 이 남자가 그래도 나 결혼하겠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데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왜? 임신을 하려면 이 항암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평범한, 다른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말 평범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도 낳고 평범한 삶. 그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평안이. 남편과 부모와 의사 선생님 모두를 설득해서 이 약을 끊습니다. 근데도 1년 동안 임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한 달 더 드립니다. 지금 벌써 1년 지났어요. 약 안 먹은 지. 한 달 더 드려요. 한 달 동안에 임신 안 되면 다시 이 항암제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임신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이 아기가 청력에 문제가 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청력에.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지난 10년 동안 정말 항암 투병을 한 거, 이것보다 더 마음이 괴롭더라는 것입니다. 아기 때문에. 아기에게 젖을 주면서 한 달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 붙잡고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진영아, 너 인생 누가 인도하고 있니? 예,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는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 너의 그 아기, 누가 그 인생을 이끌어 가니? 바로 나야.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싹 임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뒤 이 아기가 다시 판정을 받습니다. 정상이 됐습니다. 판정받았어요. 이 긴 어려움의 과정에서 이 소진영 간사가 자기의 그 경험과 신앙을 녹여내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부를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머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삶을 통해서 슬픔, 아픔, 10여 년의 항암,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면서 겪었던 그 괴로움과 두려움, 염려, 고통,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내하며 버텨내고, 말씀 붙잡고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버텨내고,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승리,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건 아니라, 주님 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 생각 들 때 있지만, 주님 나 마음 바꿔서 나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내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지막 길이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또한 지나가리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애굽 내려가는 그런 모습 아니라 우리 버텨내야만 하겠습니다. 기근과 같은 고난의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버텨내는 그 믿음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현실화 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힘 주시고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어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를 살게 하소서. 생명의 변주가를 진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믿고 수없이 또다시 실망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는 것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새 소망을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이름을 또다시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주님이 해줬던 주님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sam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는 그날까지 우리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